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시고 너무도 날씨 속이지만 수요일로 저희들 모이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이름 불러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심판에 대한 내용. 그래서 164쪽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란 무엇인가? 1번이 마지막 심판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의 주체와 대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누가 심판할 것이냐? 성자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게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신다. 사도행 5장 26절 27절인데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 예는 한 명도 없다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죠. 그 후에는 그냥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31,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신자들은 상급의 결정을 위한 심판만 받는다. 벌 받는 심판이 아니고 상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조금 비유적으로 하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그런 이제 결과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그래서 얻었고 옮겼다.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B번, 신자들은 심판 때에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는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요한계시록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165페이지 10번, 신자들은 선에 대해 상을 받고 이 무가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3장 13, 15절 가치가 없는 일 빈칸에 쓰시고 가치가 없는 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행하는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탐했다든지 명예를 탐했다든지 물질에만 정신 팔려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각각 다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50, 30%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쌓고 살아가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비유적으로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남아있는 거는 가치가 인정을 받겠지만 다 타버리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 이생의 자랑 뭐 그런 것들은 다 태워서 없어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만이 이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영생과 상급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믿음,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책임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또 주체는 그리스도의 일, 또 나의 일, 또 기초는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을 위한 선행.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행위로 얻게 되는 선물은 상급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집이 달라진다 하는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가봐야 알겠지만. 자, 4번. 자,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하고 다르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 믿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어디서 받느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들여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땅의 삶이 편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고난의 삶이다 할지라도 언제는 끝나잖아요. 80, 90, 100이면 끝나요. 끝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 근데 이 천국이나 지옥의 삶은 안 끝난다. 영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가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최종 보수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사탄을 천사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한 어떤 부류로.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자기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무리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번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어요. 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이제 심판을 하실 때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가둬두시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고. B번
마지막 심판 때에 유황불 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한낱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게 심판의 내용이고 끝이라는 거죠. 자, 166페이지. 그럼 심판의 내용이 뭐냐? 1번이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할 거냐? 진리.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안 나와 있나요? 네, 그럼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에 대한 심판. 우리가 한 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고 또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망령되 일컫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섬김의 동기에 대해서도 심판하세요. 섬김의 동기.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하면서 이제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이렇게 섬겼을 때에 그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때는 뭐예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누구누구를 도와줬지. 네가 그때 누구누구를 도와줬지.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생각해갖고 너 보냈었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다 심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이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도 심판하신다. 자,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일,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말들을 막 함부로 했던 것, 그래서 남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욕했던 모든 것들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C번이 뭐냐면 심판과 신자의 태도인데, 1번 심판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극제가 되게 한다. 자극제가 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걸 다 보상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신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중딩 3명 앉아 있고 저쪽에 이제 거딩 1명 앉아 있어요. 고사학은 지금 없어요. 작년에 있었지만, 자,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공부해. 그리고 영어 단어 몇 단어 외우고 뭐 외우고 그렇게 하면 어느 대학에 확실하게 붙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참고하겠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이 와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내가 지금 참고 뭔가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룰 수 있다 그런 확신만 있다면 한다는 거죠. 참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수입 중에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써도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상급 받을 게 없다. 내가 먹고 싶어도 그것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제가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살면 그냥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심판은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 땅도 이렇게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심판은 신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도록 격려한다. 선한 싸움을 잘 마치도록 격려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면류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해서 수고하고 있으면 반드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데 올림픽 한 사람들이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려고 4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막 하고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운동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뽑혔지만 그냥 국가대표 뽑혔고 내가 올림픽 나가는 것에 만족해가지고 남들 10시간 하는데 자기는 8시간, 7시간 막 남들 막 이 시간 아껴가지고 할 때 놀고 있으면 메달 못 따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그 상급을 향해서 이왕이면 금메달을 향해서 가는 격려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심판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할 것을 촉구하죠. 전파. 자, 디모데후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자, 교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신자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므로 심판 때에 주님에게서 상을 받는 기쁨의 최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아멘. 옆에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워라. 두 번째, 지옥. 자, 지옥이 실제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A, 지옥의 실제. 자, 1번,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지옥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며.
자, 성경은 두 종류의 지옥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음부가 있어요. 음부. 그래서 하데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이 가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이 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는 곳. 그래서 그 유치장하고 감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수 보고 있고 깜빵 같은 데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 죄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뭐 정치범이라든지 경제범이라든지 흉악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따로 이제 어디 감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10년, 20년, 30년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일단 예수님이 제일 전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시는 그 심판 전에 죽은 영혼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음부, 하데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 그렇게 이제 게헨나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세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반하는, 적대하는, 반대하는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다.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다. 자, 중딩 3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라 했더니 아닌 거예요. 자, 나오미 2절에 3절 읽어봅니다. 3명만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견디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자, 168페이지입니다. 지옥이 실제 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장소. 자,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옥은 뭐 벌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 임재에서 분리된 장소다. 그런 큰 의미가 있고, 자, 두 번째, 지옥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 책에 보면 윌리엄 커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옥은 모든 죄의 행렬과 불행의 행렬이 만나는 한 중심이다. 이 세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모든 죄악도 그 개별적인 명칭, 예컨대 병, 고통, 가난 등과 같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떤 지옥이라는 어떤 특징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헬조선 말씀 많이 들었죠. 헬조선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월요일인가요? 오늘 수요일 월요일이죠. 주식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들 그날 지옥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숫자 3으로 있었던 돈이 없어지니까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옥에는 뭐가 없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번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아무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프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옥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 물음이 소용없는 것,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것, 심판을 너무 늦게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기호가 없고요. 두 번째, 지옥에는 또 뭐가 없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잠언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기회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다. 자, 세 번째, 지옥에는 밤낮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나 쉬우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저녁에는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땡볕에서 일을 해도 몇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시간에 난 쉬어. 그게 소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땡볕을 견딜 수가 있는데 지옥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지옥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다. 영원한 고통만 있다. 자, 그 고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원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두 번째는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우는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음 세 번째는 이 과거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곳, 그냥 그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다. 자, 다섯 번째,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지옥이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지옥에 가보면 실체를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운 거죠. 죄는 수치니까 부끄러운 거니까. 그래서 아담이 맨 먼저 죄를 짓고 했던 일이 뭐냐면 숨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래서 지옥에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그래서 지옥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밤낮 안식이 없고 지옥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지옥이다. 자, 169페이지 지옥의 면제. 자,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른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길은 유일한 거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말 것이 걸걸. 우리 표현하면 껄껄이죠. 껄껄. 예수 믿을 걸, 거짓말하지 말 걸, 선한 사업 좀 할 걸, 껄껄껄껄 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A번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쓰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지옥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네, B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고 이 세상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들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힘써 전해야 돼요.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힘쓰고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몇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아직까지 이 귀한 선물 못 받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토요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물놀이 가게 되는데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즐겁게 잘 지내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는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해 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대한 선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귀한 선물 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삶이 됐음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가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되고 연락되어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옆에 와요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져서 천국에 대한 선물 받고 아버지 지옥부터 민대받는 귀한 일 놀라운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사님 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지하백의 일을 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암석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일을 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중요하시오니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일을 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성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의 유치의 연속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일을 가주시고 아버지 유치의 뿐만 아니라 다른 연속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일을 가주셔서 여기까지 큰 걸음을 가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물량이니까 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회복하라 하여 주시고 건강한 회복과 회복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성도에도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며 예배가 그렇게 주시고 있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 아버지 주의 함께 물론에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물론에 하는 동안도 지켜주셔서 안전 사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또 전도의 아버지 기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전도를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풍성한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주일 학교가 공부해줄 수 있도록 주의 복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아버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지옥에 면제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다잡아서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에 따라 지혜에 따라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아버지 우리처럼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1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청의 집사님, 안청 문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세포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아버지도 기도합니다. 저 요관용 목사님 또 석희 회복되어져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도 남들이 말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또 육체의 신병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복된 삶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의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예배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하여 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 주일학교 물론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물론 하는 그 한동안도 지켜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여인간의 풍성한 삶, 풍성한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아버지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들에 복 주셔서 아버지 많은 치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용돈 교회도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뇌 광주 역할 땅끝까지를 복음 증가하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 함께 하시며 평안한 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